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잠언 4장 5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잠언 4장 5절로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욱 절실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은 정보사회를 넘어 그 정보를 다스리고 재창조해내는 지식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양의 일을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디지털 시대의 지식이 몇 가지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무한함을 전제로 각양의 상상을 동원합니다. 결국 지식은 겁 없이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인류의 복리를 증진시킨다는 빌미로 넘나드는 유전자 조작 프로젝트가 그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미래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현재의 지적 유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기형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일례가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지식이 교묘함, 약삭발음, 계략 등과 같은 부정적 태도를 개의치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결과에 관심이 있지 인격이라든가 윤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것과도 타협하는 것이 현재의 지식입니다. 유토피아라고 하는 환상을 주는 대가로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윤리적 삶을 내 노토로 유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첨단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현대전에 대비해 최첨단의 무기를 만드는 지식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염두에 둔다고 하지만 결코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를 자랑하고 싶을 뿐입니다. 전쟁을 방지하는 데 지식이 동원되지 않고 전쟁을 조장하는 데 지식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전쟁을 낳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이 지혜를 대신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은 자신이 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은 무엇을 아는 것이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선악의 분별력 등과 같은 윤리성은 지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똑똑하다고 사람답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없어도 성자일 수 있고 현자일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지식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탁이나 권면이 아닌 명령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더욱더 배워야 하는 성경적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지혜에 대한 정의부터 내리겠습니다. 성경학자 라이트 후트는 지혜를 사물의 참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거기에 따른 행동을 분별하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전자는 흔히 지혜라고 부르고 후자는 흔히 명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은 상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머니와 자식 사이의 애정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랑의 소유자라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두 여자가 한 아이를 가지고 다툴 때 지혜를 적용하여 참 어머니를 가려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머니와 자식 사이를 이해한 것은 지혜이고 참 어머니를 가려내는 작업은 명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행동할까에 있어 방법을 묻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묻는 사람들입니다. 더욱 이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 그것을 말하는 성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원리와 얼마나 가까운가를 묻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렇게 할 때 자신이 지닌 한 개인으로서의 능력과 그 자신이 지닌 소원과 애정이 그 바른 위치를 찾아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는 마치 기관차와 같은 것이어서 그것들을 잘 끌어갑니다.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실감하는 사회가 우리 사회입니다. 법보다 주먹이 빠르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압니다. 근자에 방영됐던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런 우리의 현실을 보여준 드라마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혹은 빠르다고 하는 것이 원리인가 아니면 수단인가를 묻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원리를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초강등 미국이 세계의 질서에 대해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테러만이 미국에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은 테러를 부추길 수 없습니다. 복음의 원리는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이 악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물고기 잡는 기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될 것을 알아보고 그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잠언은 지혜와 명철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결국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참으로 어느 때보다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시절입니다. 다 자기 잘난 맛의 세상은 온통 제멋대로이고 이기적입니다. 지식이 조금만 있어도 제멋대로입니다. 리더십도 권위도 무시되는 세상입니다. 이러하건대 지식으로는 세상을 아름답게 할 수 없습니다. 지혜만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고 이것으로만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지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놓치지 않아야 바르게 할 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지혜를 얻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지식이 아닌 지혜가 세상을 바르게 바꾸고 저희들의 삶을 복되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지혜를 통해 복된 세상과 인생을 누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